여러분 인생은 진짜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고비를 치르고 나면 또 다른 또 하나의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는 것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게 될 때가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아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일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은 둘 다 의사인데 부부가 애가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항상 이 오토바이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대안학교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IM 선교에 저쪽 필리핀에 여행 가자 해놓고는 거기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퇴학당하고 또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어요. 그만큼 이제 일진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두 분 다 의사니까 얼마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공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딱 만나더니 고2 때부터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아이비 대학에 의대생이 됐습니다. 결국 의사 집안이 된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피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분명히 피가 다릅니다. 2년 만에 어떻게 의대생이 되죠? 아니 실제로 자기가 의사를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너 쉽지 않아. 그거 너 될 것 같아. 그 이렇게 공부해서 안 돼. 너 이제 공부해서 되겠냐 했는데 진짜 2년 만에 의대생이 됐다는 게 진짜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이의 방황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인생의 고비로 자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자랄까요? 우리 그런 있죠. 이런 말이 일탈총량의 법칙. 어렸을 때 일탈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탈할 가능성이 높고 고등학교 때 일탈 안 하면 대학생 때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일탈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일탈 많았습니까? 우리 영주 집사님 그렇죠. 아주 그냥 거룩하고 정직. 각진아 집사님 일탈 없었죠. 하긴 시골 요수에서 이렇게 우리 아인 전사님 많으셨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경희는 아직 일탈 중입니다. 예, 우리 뭐 장 집사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우리 또 하나님 나라의 바텐더 출신 아니겠습니까? 박은지 집사님은 일탈이 없었죠? 조금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아직 일탈이 없습니다. 아직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일탈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누구에게나 하나의 고비를 이겨내면 또 하나의 고비가 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익은 대체 무엇일까요? 믿어도 고비가 있고 안 믿어도 고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혼자서 이겨내요. 못 이겨내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겨내거나 버텨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겨낸다는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겨내는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인생, 그것으로 바뀌는 것은 그래 똑같이 고난 아니냐, 똑같이 힘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안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일탈하든지 아니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 없이 이겨내는 것과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똑같이 힘들지만 다르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버텨냈습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래도 애들 많이 낳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과 함께 맞이했던 첫 번째 산은 이집트 바로 왕이었고요. 두 번째 산은 홍해와 이집트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산들은 그냥 어느 정도 오를 만한 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이었죠. 거의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왕과의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홍해 이건 만만치 않죠. 뒤에서 달려오는 이집트 군사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만만치 않은 것이 이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산은 뭐냐면 바로 광야라는 산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행히도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원어에 이제 따바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광야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제일 큰 목적이고 제일 된 인생의 동기이며 이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광야는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비를 맞이하는데 그 고비는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마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단식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단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저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3일 단식 기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진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몸에서 탈수 현상이 그냥 탈진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하루만 물 못 마셔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광야에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24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40만 명이 지금 물을 못 마신 상태로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광야에서 금방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시설을 지금 그 당시에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물을 팔려면 하루 온종일 걸리는데 이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하나를 판다 하더라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야는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젠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엄마 물, 진짜 안 봐도 이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물. 우리 애 키워본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면서 뒤에서 물도 없는데 엄마 물 하는 거. 와, 진짜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그렇다고 편의점에 세우기에는 지금 주정차 그 쉽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옆에서 목말라 물 편의점 가면 안 돼. 여러분, 200만 명의 그 아이들 중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 또 엄마 물 편의점 가면 안 돼. 이 광야에서 이렇게 편의점이 어디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목이 말랐을 건데 나름대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뭐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말라 모세, 진짜 우리 뭘 마셔야 돼?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물도 준비하고 안 하고 우리를 꺼집어낸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리더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면 이종환 목사님 욕 많이 먹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광야교회가 지금 딱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3,500년이 지났지만 광야교회는 현대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며 영적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가 어려워지면 이종환 목사를 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욕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지금까지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흘러왔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욕할 만큼 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욕했나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세움교회는 지금까지 성장도 했고 성숙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책임질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움 식구들이 목사님 이제 지겨우니 제발 도망가 주세요. 목사님 목회 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적인 비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바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회다 싶으니. 하지만 세움교회가 원하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제가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모든 일에 앞장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영적 리더를 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문제가 생기면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욕하지 말고 저를 욕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아직은 그런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비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 갈렙,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함께 욕먹는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동력 지도자들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영적 리더를 욕하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되면 이제 많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원망했다가. 하지만 아직은 광약 교회지 않습니까? 아직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비리가 발견되고 도덕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발견되어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리더가 버티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기의 사건에 있어서 영적 리더는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조원사님들 그 책임에 대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들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 욕을 먹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의 물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을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결국에는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으로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위기를 스스로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파라오 왕과의 다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리더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로드십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죠. 주대심이죠. 이 자리는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로드십, 그분의 행하심, 그분께서 역사하심, 그분의 주대심, 이 사건을 다스릴 분, 이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모세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목마름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200만 명의 이상의 목마름을 책임지는 것은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세는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죠. 최고의 리더십을, 로드십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드십, 그분의 주대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죠. 모세의 리더십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리더십의 한계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인생에서도 누구든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목사로서의 리더십의 한계를 왜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 받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심히 했지만 왜 이 리더십에 대해 한계를 왜 못 받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욕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로드십이 인정되어질 때, 주님이 주대심이 인정되어질 때 그 일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욕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책임은 리더들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지는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responsibility,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반응이죠. 그분께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분께 반응하는 거죠. 그분께 반응할 때 그분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욕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욕을 먹으셔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도로 오히려 분내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타이폴로지입니다. 타이폴로지라는 말은 예표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구속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 말씀 딱 읽을 때 복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신약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마라의 쓴물은 납니다. 나. 그리고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졌다는 것은 나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이제 물이 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흔한 예표론입니다. 타이폴로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표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쓴물내는 죄인입니다. 쓴물내는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하면 그 말에 칼이 있습니다. 쓴물이 막 나옵니다.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이 쓴물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수없이 많이 실패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교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행동들은 수많은 쓴물들을 내는 그냥 마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덜 성숙되고 죄인이고 상처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생이 누군가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물이죠. 쓴물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쓴물은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왜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어떤 시체 동물들이 부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딱 마셨을 때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못 마시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딱 알 겁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마셨던 그 물이 안 그렇습니까? 그 물맛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자매님들 모르실 거예요. 그 물에 약 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 물이 진짜 이상한 냄새. 그런데 그걸 자꾸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진짜 힘든 거는
뜨거운 물을 줘요. 배탈 날까 봐. 그 훈련을 뜨겁게 받는데 뜨겁고 냄새 안 좋은 물을 주는. 야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네 진짜. 국방부고. 여러분 이게 맛이 쉽지. 그런데 썩은 내가 나는 이 쓴물을 마신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치할 때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물이 달게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진짜 쓸모없는 물 같은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하는 말마다 전부 다 상처 주는 말밖에 없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동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크게 더 많이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쓴맛 나는 내 인생이 쓴물이 아니라 정말 달아져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꾸는 기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특별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한 물을 달게 바꾸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달게 바꾸셨을까? 그냥 마실 만하게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스윗갓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윗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물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진짜 실제로 스윗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스윗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스윗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처럼 거칠게 지금까지 진짜 쓴물처럼 살아온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내 가족들도 다 상처받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상처받고 아우 진짜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사람들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윗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가 마실 수 있는 진짜 달콤한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스윗하게 역사하시는 그 스윗갓 그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